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알면 알수록 감사하고 감동스럽고요. 우리 마음을 정말 녹여주는 그런 단어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싶은 게 있고, 또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의 허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만나는 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씻었다는 것. 나의 잘한 것 없이, 나의 행위 없이 정말 가망 없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그 의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됐을 때 진정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은혜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멀 때가 있습니다. 참 그 마음이 우리의 근본이 드러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드러났을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덮으시고 가리시고 품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그냥 문자적인 이론적인 것보다도 정말 제 마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 크신 은혜가 전달되고 함께 또 이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마음. 자, 먼저 이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여기 보면, 자, 주를 두려워한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경외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는 그 마음. 그리고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며 정말 주님을 향해서 함부로 가벼운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그 사람 마음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지지만, 사람들이 그 심판이 즉각 나타나지 않아서 정말 그런 죄짓게 담대하다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진짜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자, 죽게 피한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큰일 났구나 하면서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 여름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 우산도 없는데 억수같이 쏟아지면은 일단 빨리 비를 안 맞는 곳으로 막 뛰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속에 쏙 들어가면 야, 다행이다. 이게 그런 게 우리가 피하는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은 도피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참 이 도피성은 신기한 게, 이스라엘에 6개씩이나 만들어 놓는 그 성인데, 이 성은 목적이 딴 게 아니고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는 곳. 그러면서 항상 예가 나오는 게,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가 날아가서 사람의 머리에 맞아서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아이고야, 내가 살인을 저질렀구나. 이야, 내가 살인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법에는 그런 경우는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와서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죽음에서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곳입니다. 빨리 뛰어가서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자기를 죽이기 전에 쫓아가서 팍
달려간단 말입니다. 혹시나 또 쫓아올 수도 있죠. 저쪽에서 막 이제 죽이려 쫓아오면은 아마 있는 힘을 다해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도피성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이제 그 안에까지 들어와서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갔을 때 또 죽이면 죄가 안 되거든요. 자, 이 도피성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야, 큰일 났다. 내가 살인자가 되었구나. 어떡하냐. 내가 피할 곳은 딱 한 곳이구나. 저 도피성. 빨리 쫓아가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그 심정. 평소에는 도피성을 보면서 아들이 물어보겠죠. 아빠, 저 도피성이 뭐야? 아, 저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야. 아빠, 그래? 나는 사람 안 죽였는데 나는 저리 갈 필요 없겠네. 그래. 우리는 상관없는 거야. 평소에는 지나가면서 그냥 아무 무감각하게 그 앞을 지나갔단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세상에 내가 사람을 죽였네요, 실수로. 그러면 그때 떠오르는 것은 도피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저 속에 들어가야만 산다 싶은 마음으로 뛰어 들어가서 거기 싹 들어갔을 때 야, 이제 살았다 하는 그게 죽게 피하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고요. 예수님께 피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거든요. 내가 이 죄가 있으면 죽는다, 멸망을 받는다. 하지만 예수님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이제 그 예수님 모든 저주,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정죄받을 게 없고 벌 받을 게 없구나. 그 마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고 싶고 그 쉼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드셨고 죽게 피하는 자, 죽게 피하는 자의 그 심정,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그 마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인 겁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게 얼마나 좋은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뭔가 거래를 한단 말입니다. 아, 내가 이거 꼭 이 물건 사야 되는데 제가 지금 10만 원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만 원을 내라 하는데 저는 도저히 20만 원 안 돼. 나 꼭 필요합니다. 하면 그 주인이 그래도 20만 원짜리 어떻게 10만 원이 달라 합니까? 예? 그럼 제가 2만 원 깎아드릴게요. 그럼 18만 원. 죄송합니다. 제가 10만 원 다 모아서 10만 원인데 18만 원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20만 원짜리 10만 원을 줍니까? 그럼 딴 데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일반적인 그 상식을 깨버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만약에 저 지금 진짜 1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너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면 이 사람이 아이고 사정도 딱한데 알았어요. 제가 그냥 불쌍한 사람 돕는다는 셈 치고 그냥 되게 사정도 딱하고 하니까 제가 뭐 돈 이거 다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게 뭐냐 하면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요, 계산으로 되는 세계가 아니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런 세계가 아니고요. 그런 거 모든 계산 덮어두고 모든 상식 덮어주고 은혜를 베푸는 그 세계, 그게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시는 앞에는 계산이 없어요. 따지지 않아요. 오로지 은혜와 긍휼만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은혜에 대해서 또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간음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여자가 남편이 있었는데 또 다른 남자와 이런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거죠. 이 남자는 도망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시대 때는 그렇게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간음 중에 잡히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무시무시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이 여자 심정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간음하다가 잡혔구나.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 됐구나. 모든 사람 앞에서 더러운 년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저를 돌로 쳐 죽일 년 하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됐구나. 나도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날 줄 몰랐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을까? 진짜 이렇게 욕망에 끌려서 위험한데 그런 것들 다 넘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질러 버렸구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더러운 여자로 드러나고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게 생겼구나. 야, 진짜 내가 내 인생 이렇게 끝날 줄 몰랐는데 처참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럽고 정말 얼굴 들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지금 딱 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끌려왔어요. 어디로?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 여자가 듣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다 그 말을 들을 때 이 여자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여자. 자기 그런 여자가 됐잖아요. 더 이상 나에게는 길이 없구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근데 예수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정말 신비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 율법 따라서 돌로 치라고 하긴 하셨어요. 그런데 단서를 하나 붙였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치고 그 뒤에 다른 사람도 돌로 치라.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여자 주위에 사람들이 쫙 있는데 막 돌 들고 이 더러우냐 하고 돌 치려고 막 딱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딱 비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차마 돌을 던지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돌아봤을 때 내가 죄가 없나? 나 또 죄가 있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더러운 여자고 이 여자가 죄를 지은 건 맞지만 나도 사실 죄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한동안 침묵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계속 들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나도 죄가 있습니다 하는 걸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들고 있는 것도 참 그럴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더니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어요. 참 신비하죠. 예수님이 그 한 말씀이 그 심판하려고 한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 보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사람이죠. 정말 길이 없었는데 나는 이제 끝장나는 인간이었는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그 심판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 여자 마음에 얼마나 예수님이 감사했을까요? 이런 은혜에 대해서 정말 또 잘 표현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이 있는데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은혜가 있고 빚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한 것 없이 받으면 그게 은혜가 되는데 내가 뭔가 일을 해서 받으면 그건 마땅히 받을 빚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받아야 될 빚을 받는 건 감사할까요? 당연히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때 내가 뭔가 잘해서 받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고 빚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될 거.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한 것 없는데 큰 걸 받았어요. 이야, 내가 이런 걸 받을 만한 그게 안 되는데 나에게 주시네. 야, 감사하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자, 경건치 아니한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간암중에 잡힌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둘러싸서 돌로 치려고 했지만 그 속에 자기들도 죄가 있다는 걸 알고 도망가 버린 그 사람들. 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경건한 사람이 없어요. 인간 마음속에는 더러운 죄가 꿈들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반드시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죄가 다 드러나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그 가난중에 잡힌 여자냐? 아니면 저런 나쁜 년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다가 자기 속에 있는 죄도 발견돼서 슬그머니 사라지는 그 사람이냐? 하지만 죄가 드러나서 예수님 앞에 섰던 그 여자는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거고요. 죄 사함을 받았고요. 슥 사라져버린 사람들은 예수님과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사람, 그래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피난처가 되는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라. 자, 이 다윗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행복을 느껴보셨습니까? 이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진짜 내가 잘한 것 없고 나 경건치 못한 사람이고 진짜 내 속에 실수투성이고 죄악투성이인 그 사람인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의로 여긴다. 깨끗하다고 하신다. 거룩하다고 하신다. 그 하나님의 말 만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행복. 정말 내가 잘한 것 없는데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나에게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깨끗하다고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을 때 마음에 일어나는 큰 행복, 그 행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려우심을 받고 진짜 나는 부끄러운 죄가 많은 사람인데 가려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분명히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거짓말도 했고 미워하고 음란한 마음 있고 막 탐심도 있고 이게 많은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저놈은 아주 속에 더러운 인간이야. 저놈은 속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이야 깨끗하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저 사람의 죄를 싸그리 다 씻어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보내버렸는데 야 정말 작품 하나 나왔네. 깨끗한데 정말 거룩한데 깔끔한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의 공로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때가 있거든요. 아이고야 큰일 났다. 아이고야 진짜 내가 또 큰 실수했네. 아이고 어떡하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덮어주세요 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나를 향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시거든요. 성경성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그 은혜와 만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진정 하나님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은혜 베풀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로 기대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든든한 마음, 포근한 마음, 그 속에서 쉬는 그 마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정말 내가 부끄럽고 못난 자가 되어서 큰 실수를 했다든지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피할 곳이라는 것,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